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사랑으로서 나타나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이 사실을 선포하는 찬양을 함께 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열매를 아버지 마음껏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원합니다. 또 그것을 보여주심도 감사를 아버지 하우스 교회에서 우리 교제 가운데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조금씩 변해감으로써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랑의 모습이 보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 독특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사탕이 있잖아요. 그 사탕이 무엇이죠? 엿입니다. 엿을 팔려고 엿 사세요 외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지요. 그렇죠?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생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안 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을 사 먹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러 갔을 때 항상 문제가 납니다. 왜? 돈을 주면은 그 엿을 긴 것인데 그것을 딱뚝 잘라가지고 아이들한테 혹은 어른들한테 주잖아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면은 꼭 서로 비교합니다. 왜? 네 거가 내 거보다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친구하고 가가지고 그걸 받았는데 친구 거가 내 거보다 훨씬 커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파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컴플레인 합니다. 왜 얘 거는 이렇게 많이 주고 내 거는 이렇게 조금 주십니까? 그러면 대답이 무엇입니까? 엿장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엿장수의 마음.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래? 왜 저래? 엿장수의 마음이야. 내가 나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엇이길래, 누구이길래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지 조금 있으면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슷한 질문을 사도 바울의 복음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한 유대인들을 버리고 어찌하여 버린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냐. 그것이 질문이에요. 우리도 아주 비슷하게 질문합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왜 아무개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않을까요? 네? 그게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왜 하필이면은 이 사람 아무개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버리실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을 대답하는 19절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혹 내가 내게 로마서 9장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멸망받게 되고 아무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건물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럴 일이 없죠. 그렇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그 토기장리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며 뭐라고 합니까? 왜 아무개를 선택하고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버리시냐고요? 엿장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9절에서 물어본 것을 대답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봐가지고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과 우리의 책임을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 그 크신 뜻에 모든 것이 이해하는 것인데 우리의 심히 작은 뜻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큰 뜻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히 작은 뜻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작은 뜻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 그것 대하여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어려웁니까? 어려워질 때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똑같이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전혀 단 한 번도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같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거는 치사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거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예 뭉겨버려요. 엿장수의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하고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 그 저주의 그릇이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노의 그릇. 그 진노의 그릇.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대하실 때도 인내심으로 대하셨다는 것. 옛날부터 예전에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마땅하신데 인내심으로 기다려주시고 결국은 그들에게 진노가 해당되는 것인데 그 진노는 지극히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 영광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비교할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모든 사람들을 여기와 똑같이 저주를 해야, 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저주해야 되는데 아무개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마음은 사랑이고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심으로써 진노로 그들을 멸망시키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히시고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다. 하나님의 편에 서 본다면은 여러분들의 질문이 조금 바뀝니다. 왜 아무개를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모두 다 구원하셔야지 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셨을까요?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둘 다 멸망시켜야지요. 그게 공평한 것일 텐데, 그게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일 텐데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때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는 참 공평과 불공평을 알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아무개에 대한 구원,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멸망, 그것을 볼 때는 둘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공평함,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무개를 구원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공평함,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멸망받은 것, 아니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을 때 하나님의 공의, 당연한 공평함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아무개를 구원해 주시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예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핏값을 내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주의로 생각하지 말고 인본주의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조금 더 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세상과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엿장수로 표현해서 너무나 죄송하긴 하지만 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선택은 너무나 뛰어나고 귀한 것, 나와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말도 안 되는 그 은혜,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는 항상 우리의 더욱 깊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제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바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크신 뜻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혀 우리와 같은 레벨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그 은혜의 힘을 입어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닮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